신명기 8장 전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기억들이 참 많죠. 반면에 또 나쁜 기억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기억은 정말 떨쳐버리고 싶고 그것은 절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나 떨쳐버리려고 그러면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 또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좀 잊혀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진 그런 기억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잊어버리는 것보다 기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아팠던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차곡 쌓여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큰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재산입니다. 성공한 기억만이 재산이 아니라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도 우리의 삶 속에 큰 재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제 이 죽으면 망각의 강을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거기 망각의 강의 강물을 마시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잊는다. 뭐 이제 그런 망각의 강물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강물을 이렇게 건너게 하는 이 어부가 이제 이렇게 뱃사공이 그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 물을 마시면 이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반갑다고, 너무 이제 참 반갑다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내가 고생한 모든 것을 잊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기뻐했던 것도 함께 잊어야 합니다. 여자가 또 이분이 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이제 승객이 또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모든 실패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의 모든 승리도 잊어야 합니다. 다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는 미움을 당한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았던 것도 다 잊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결국 망각의 강물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녀는 일생 동안 경험한 사랑과 기쁨을 잊는 것보다 슬픔과 실패와 함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사랑받고 즐거웠고 기뻤던 그런 기억만이 소중한 재산이 아니라 힘들었고 아팠고 실패했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우리 인생에 더 값진 기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요,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기억한다, 상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요 한 230번 정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사실은 성경의 종교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을 신명기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제명기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계명을 말씀해 준 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 어디서 끝나면 민수기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서와 레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던 모든 계명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킨 게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 여정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다시 한번 쭉 되풀이하면서 기억하라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 아닙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해서 감사드리고 기억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기 위해서 모인 것, 그것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힘듦이 있었죠. 기억해야 돼요. 왜 실패했는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왜 힘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지고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종종 보게 되면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전쟁 기념관에 가서 뭘 봅니까? 야, 탱크가 이렇게 컸구나. 이런 총이 있었네. 전쟁할 때 막 이랬던 모양이구나.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 기념관에 가서 6.25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전쟁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하고 오는 것이 사실 전쟁 기념관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쟁 기념관이나 이런 역사 기념관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사실 이렇게 그냥 구경거리 있는데 뭔가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나 또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그런 기념관을 가서 볼 때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것들이 다시 잊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백성들이 43년 동안 40여 년 동안 이 광야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거,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2015년 그리고 2014년 13년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아픔들, 여러 가지 역경들, 힘들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다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기억들이 지금을 만든 거예요.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생스럽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삶의 순간순간들이 지금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긴 삶들, 고난의 삶들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넘겨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몇 가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6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먼저는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정말 참혹했던 기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이렇게 꺼내주신 것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험한 길을 통과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얼마나 험한 삶들을 살았습니까? 그런 험한 이 삶을 사는 동안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며, 옷이 전혀 낡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 그래요. 또 성막을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나타나시며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수를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들, 고통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참 많았죠. 여러분의 삶에 힘듦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것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가 대단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축적된 많은 그런 노하우들이 여러분을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힘듦에서 건져주셨고,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실패도 기억해야 돼요. 실패. 백성들이 4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자 막 이런 순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제 쭉 정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탐했던 내용들이 너무 황당해요. 10명은 우리가 올라가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냥 막 기골이 장대가지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로 했던 백성들이 거기서 바로 뒤로 나오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기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저들이 40년 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취한 사건이라든지, 또 우상을 만들었다든지, 또 이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할 뻔했던 그런 수없이 많은 실패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그때 왜 실패했는지, 내가 그때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왜 그런 힘든 일을 당했었는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삶의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패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똑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전에도 저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저 사람이 또 저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를 기억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기억은 실패에 대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힘들었는지, 내가 왜 그 고비를 넘겨야 했는지, 이 실패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삶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들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고통받고 실패를 통해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막 아파하고 상처받았던 그런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풍요예요. 놀라운 풍요를 약속합니다. 놀라운 풍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는 그냥 막 그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어지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먹어서 배부를 정도로, 그리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셔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한 해 2016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성취시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물질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넉넉함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형통함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요,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안에 서기를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슨 결심하고 다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는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그런데요, 구원 이후의 모든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물질에 넉넉함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잘 되어지는 이런 것은 조건적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로또를 잡는 것, 복권을 잡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면 위험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걱정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왜 걱정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장 1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8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마지막은요, 예배의 약속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를 찬송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꼭 교회 나와서 드려지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세요? 삶이 예배가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물 사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다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주의 전에 와서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4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2015년에 살았던 것 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이 은혜들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도왔던 하나님의 은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도 기억하세요. 부끄러운 것들, 정말 부끄럽게 책망받았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의 기억들을 부여잡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삶에서 이루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이제 우리가 이 1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삶 속에서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